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36장 전체의 내용인데 36장 전체를 다 읽으려면은 시간 관계상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서 36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하필 이 족보는 야곱의 이야기랑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라는 그런 이 본문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에 가장 쉽게 묵상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한 사람의 선택이 후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족보를 묵상하면은 쉽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족보들을 대할 때 단순히 이름들만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후대의 가문과 후대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서 발견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장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약점은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그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은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많이 고팠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끓이고 있던 붉은 팥죽이 눈에 들어오고 이 순간 에서에게는 이 붉은 것이라는 붉은 것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그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잠깐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선택하여서 곧 그의 이름과 민족의 정체성이 그때의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는 그 조건에 에서는 자기 자신의 장기적인 가치보다 당장의 만족을 선택하면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이 흘러서 에서가 장성했을 때에 그는 중요한 선택을 해서 성급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혼인데요. 26장에 보니까 에서는 헷 족속의 딸 유딧과 바마스와 결혼하고 그리고 28장에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까지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는 마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에서의 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근심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에 끌리는 대로 결혼 상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부모의 마음에도 근심을 남깁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에서는 성급하게 지금 당장의 유익만 고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세일산으로 에서가 옮기게 된 이유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옮겼다라고 밝힙니다. 지금 에서는 가축이 늘어나고 종들이 많아지고 한 지역에서 야곱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데요. 지금까지 에서의 선택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서 왜 세일산을 선택하였는지, 또한 그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산은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에서의 가축들은 번성했고 그 재산은 날마다 불어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물질이 가득 풍족한 그런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의 선택이 성공적이라고 여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살기 좋은 땅인 세일산에서 자리를 잡으며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번영이 축복이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6장은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자손들이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왕국을 만들어서 세워서 왕국을 다스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에돔은 왕을 세우고 성읍을 건설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성공한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겉으로는 강성해 보입니다. 에서의 집은 빠르고 지속적이며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현대사회도 에돔의 후손들과 비슷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언약 없는 번영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지거나 다 날아가고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에는 아주 놀라운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실 때 광야길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노려서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성도 여러분, 에서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이십니까? 아말렉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과의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원한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서의 순간의 충동적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은 결국 아말렉을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유교의 성도 여러분, 한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하나의 순종이 대를 이어서 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의 순종이 내 자녀, 나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은 지금 당장의 유익만을 위한 선택이기보다 내 자녀, 내 후손을 위한 고민과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축복이 아니고 권력이 나의 축복이 아니며 지위가 나의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축복은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동생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었습니까? 야곱도 결코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아갔었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에는 약점이 투성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에서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와 실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바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 약복강가에서도 천사와 씨름할 때 늘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을 붙드셨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오늘 36장에 있습니다. 36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등장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번성하고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져 갑니다. 반면 야곱은 겨우 자식 12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전전하며 계속해서 고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에서가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번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지고 다윗을 지나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우리는 마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순간의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번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했을 때의 그 결과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결국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 야곱의 길도 살펴보았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가사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토기장이 되신 주님 이 진흙 빚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도 우리는 이 찬송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법으로 굳어져 갈 때에 날 굽히시고 다듬으시고 날 빚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을 쫓는 대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빚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